전도서 4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잠언 형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들려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 시편, 그 다음에 특히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잠언이나 이 전도서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이 세상에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 교사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인생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뭐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또 이방 종교도 그런 요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세상에서 오는 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교사들이 있고 스승들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히는 것도 있고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뭔가 스승이 있지 않겠나, 어떤 교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가 좀 자기 인생을 확 풀어줄 그런 뭔가의 가르침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도움일 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자기 개발 강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듣고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자꾸 정립을 하려고 하는, 물론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도 그렇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유심히 보고 듣다 보면은 참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서도 보면은 전도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귀한 지혜의 말씀, 깊이 살펴봐야 되고 여러 번 살펴봐야 되고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4장 1절에서 보면은 그래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학대가 많다. 학대.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온갖 학대를 보았다. 보아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래요. 이 학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에게 고통을 줘요. 서로를 괴롭혀요. 서로를 힘들게 해요. 서로를 고단하게 합니다. 그거를 정말 피하고 싶으면은
정말 저 산속에서 혼자 그냥 풀뿌리 깨먹고 살든지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운둔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학대, 고통이 있어요.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고통을 받고. 근데 그게 이 땅에서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것이 없는 세상이 없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사람은 어때요?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아요. 나도 고통을 받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건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해 아래 우리 말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온갖 학대를 보았다. 뭡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요?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궁극적인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 때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내 모든 고통과 학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이거 뭡니까? 사람들은 진정 자기를 위로할 자를 찾지 못하고 허망한 위로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위로자는 위로가 안 되거든요.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결국은 또 원 상태예요. 예.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으나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은 그래요. 한편으로 이 땅은 특별히도 고통을 받고 특별히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학대자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항상 힘쓰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내 관점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으면서도 이게 우리 자신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세상은 내 기준으로만 살 수는 없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준다는 것도 좀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도 옳을 수 있고 내가 또 틀릴 수 있고 내가 옳지만 또 상대방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학대를 받고 학대로 고통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마냥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마냥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마냥 사람들을 돕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괴롭히고 나도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괴로움 당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더 성숙하게 인생에 생각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 위로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위로해주는 좋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완벽하지가 못하고 해결자는 못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에게 악한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에게 참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참 고통의 삶이야.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 예수님의 삶은 솔직한 얘기로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예수님은 학대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시달리고 죄와 또 이 땅의 권력자들과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는, 또 질병에 고통받고 원수막에 고통받는 늘 그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근데요,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건 싫어요. 피곤합니다. 괴로워요. 오히려 기분 좋고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 괴로움 당하고 시달림 당하고 질병을 고통받고 온갖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이 되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한 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분의 일생 전체는요,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람들 곁에 늘 예수님이 계셨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막 행복해가지고 깔깔 웃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기록을 봤습니까?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누구 곁에 있었냐면 문둥병자, 그러니까 가장 그냥 막 지나가기만 해도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부모 형제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죠. 그 사회에서 오늘이나 그때나 배척받는 사람들의 종류는 뻔하잖아요. 술전뱅이, 창녀들, 도둑, 강도, 가늠한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하죠?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복이나 주고 돈이나 벌게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자기 자녀 잘 되게 하고 그런 거나 좋다고 여기죠. 진짜 예수님이 왜 좋으냐면 내 자신이 인간 쓰레기일 때도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 냉혹합니다. 세상은 냉혹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순간에 손절해버려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법정 소송하고 죽이고 그러는 판인데 누굴 위로자로 삼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너나 나나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해봐야 실망밖에 안 오는 거예요. 고통밖에 안 줘요. 서로 간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거니까 사람에게 많은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 예수님밖에는, 나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자기 어떤 지식과 학력과 돈으로 포장을 한 것이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이, 목욕탕에서는 다 평등하대요. 다 발가벗고 보면은 세상에서 사장이다, 회장이다, 장군이다,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떼수건으로 떼밀으면 다 나온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은 그런 종류의 철학서적도 오죽하면 철학서적들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고통을 받아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비둘기집은 없어요. 이 세상에 비둘기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까마귀집이에요. 다 까마귀집이고 다 독수리집이고 매집이에요. 매집. 우리 성도들은 내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개인의 삶에서건 우리 예수님 외에는 내 위로자가 없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가 없으니까 항상 나에게 와서 위로를 찾으라.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왜 그걸 가장 중요한 걸 문득문득 너무 자주 잊어먹죠. 그래서 너무 자주 상처받고 너무 많이 고통받죠. 예수님만이 위로자예요. 이걸 애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사는 사람은, 성도는 그 인생의 많은 부닥치는 고통과 갈등을 주고받을 때 너무 거기에 막 그냥 시달리거나 괴롭다는 생각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항상 오히려 그게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오히려 좋은 고통이 되고 좋은 학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가 그의 이웃들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속으로는 다 싫어합니다. 사람 본성이 그래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서 축하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앞으로 이거 거짓말하는구나. 꼭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자, 내가 또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가 그 이웃들의 시기를 받으니.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괜히 순진하게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천만에 안 좋아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또 위로하죠.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것도 속으로 아이고 꽃이라, 아이고 꽃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압니까? 남이 잘 되면 싫어합니다. 다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너 집밥,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돼도, 여러분 잘도 자랑하지 마세요. 잘 돼도 그거 말하지 마시고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남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속으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걸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게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래서 냉혹한 거예요. 내가 승진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면 내 동료들이 축하할 것 같죠? 뒤돌아서면 다 썩은 미소, 쓴 미소를 줘요. 정말입니다. 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겉으로 와서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입이 찢어지라 웃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잘 되면 좋아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잘 돼서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혈육에 있어서 우리의 부모나 형제들이 우리가 잘 되면 또 좋아해. 그러나 형제들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좋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는 또 아니에요. 형제들도 서로 간에 시기에 질투해요. 누가 더 잘 되면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부모입니다. 내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한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잘 되면 속으로 싫어할 거고 내가 또 못 되면 속으로 좋아할 거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예요. 저는 인간을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일부러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라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구나.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헤아리면은
절대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 그분만 바라보자. 그분만이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안 되면 우리 주님이 또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살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 주님 외에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위로해줄 분이 없어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해 봐야 그냥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그냥 별로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 위로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주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감히 그 사랑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수님에 가요. 여러분 이 현대 이 도시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도시 사회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아까도 우리가 사정 첫자를 봤지만 서로 막 고통을 주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그냥 독침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찔러대니 서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좀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가 있나 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정말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다른 존재는 없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 살을 먹는다. 이건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름. 자기 살을 먹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살을 먹는데, 자기 살. 미련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하세요. 자기 살을,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살을 먹는다. 이게 미련한 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어떤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저 감사하고 그냥 기쁨으로 하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하십시오. 6절에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예, 이것도 참 묘한 말씀이죠. 전도서는 잠언 말씀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 가만히 보면은 전도서 말씀은 잠언 말씀보다 훨씬 더 좀 여러 번 생각해야 돼요. 잠언 말씀은 한번 딱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전도서 말씀은 여러 번 생각해야 돼요. 자,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왜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욕심이 많거나 뭔가 소유욕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좀 우리 성도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도 않지만 그래봐야 좋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건 많은 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때요? 오히려 더 많이 어때요? 허무하고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사하고 그냥 그걸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우리에게 그것만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평안하고 좋지. 모든 걸 다 가져서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막 서로 그냥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모든 걸. 요즘 뭐 사람들이 보니까 하여튼 정신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주식, 아파트, 부동산 어떻게든지 그냥 몽땅 가지려고 모이면은 그 얘기밖에 안 한대요. 카톡에 단톡방에는 그런 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그걸 깨닫긴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못 깨달을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저 감사하고 누리면 돼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봐야 뭐 그것도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네. 7절에 보니 내가 또 헤아려 돌이켜 헛된 것을 보았다. 뭐냐? 8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근데 그는 끝없이 수고하면서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해.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은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불행한 일이다. 오늘 이 8절 말씀은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우리 시대 저기 일부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우리 비혼주의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비혼주의자로 인생을 살면서 모아놓으면 누구에게 갈까요? 조카에게 간다고 하더라고, 조카. 조카에 가고, 난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근데 그는 끝없이 수고해. 끝없이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조카들에게 다 준대. 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뭐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헛된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많은 걸 쌓아뒀지만 그 쌓아놓은 게 그게 다 내 것이 됩니까? 내가 끝까지 갑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게 또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누군가에게 가요. 누군가에게 갑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헛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너무 막 그냥 여유 없이 인생을 그냥 막 아득바득 살지 마세요. 그건 헛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일에서 게으름이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일 중독자. 지금 이게 일 중독자입니다. 일만 하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하다 죽지 말라요. 삶이라고 하는 게 여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을 여유 있게 누리기도 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너무 일 중독에 빠진 자들, 이 8절은 일 중독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다 보니까. 일 중독자들. 일 중독자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 너가 쌓아놓은 게 누구에게 가겠냐. 누구에게 가겠냐. 이게 누구에게.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비록 뭐 세상이 뭐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을 좀 누리십시오. 너무 막 아둥바둥하지 말고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물론 건전하고 좋은 방식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뭐 술을 먹고 해외 원정 도박을 가거나 뭐 여기저기 성매매를 하거나 온갖 악한 거 많죠.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니까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과 삶을 그래도 주님 안에서 누리고 복되게 사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세상이 악하고 인생이 타락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좋은 삶을 자꾸 좋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정신없이 살면서 여유도 없고 그것도 역시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가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함께 일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나 넘어졌어도 자기를 일으켜 세울 다른 이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화가 미칠 것이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으나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당할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각조각의 삶이에요. 예. 이게 현대인의 삶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특히 도시 같은 이 현대인의 삶은 관계가 깨져요. 예. 그 유명한 미국의 사역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나홀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 그러니까 점점 도시 문명 사회가 사람들을 어때요? 점점 세포화시켜서 홀로 고립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앞으로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나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물론 혼자 사는 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절대 관계가 끊어지는 삶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거 알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고독사. 혼자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 한참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누군가가 발견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연고를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가족은 있는지, 자식은 있는지. 이게 점점 우리 우리 사회가 이게 참 큰일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일단 가족도 많죠. 우리 아이도 뭐 둘, 셋은 낳잖아요. 그 전에는 뭐 10명도 난다 그러고 12명도 낳고 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가족만 해도 참 이게 관계가 든든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이제는 안 납니다.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은 아이 안 낳아요. 아이 안 낳고 뭘 기르냐? 개, 고양이. 난 고양이나 개를 우리 아기라고 할 때마다 참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기하고 인사하라고. 진짜 아기인 줄 알고 보니까 이건 웬 개네. 웬 고양이네. 그때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괜히 똥 씹은 얼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사람 정말 불쾌하겠어요. 아이고, 참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혈액형이 어떻게 돼? 물어봐야 고. 그러니까 젊은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이 애 낳기는 싫고 귀찮고 그렇다고 좀 허전하니까 고양이나 개를 키워요. 근데 정말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안 돼. 아이를 가져야 돼. 예. 여기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죽기 전에 결혼을 목표로 살아야 돼. 그리고 아이를 좀 많이 낳아요.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기 때문에 애가 둘인데, 너무 후회가 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애는 내가 낳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사모가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는 많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산이 복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기 힘들다. 이제는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애를 안 낳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같습니까?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이 인간에 끊겨요. 여러분, 이 교회를 중히 여겨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예요.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냥 나 홀로 아닙니다. 함께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부모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홀로 있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결국 홀로 사는 인생은 절대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을 이 마귀 새끼가 너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런 사회 시스템, 그런 이 사회 그런 걸 자꾸 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례식을 하면은 마을 사람 전체가 그냥 다 나와서 상여를 메고 그래요. 지금 시골은 관 들 사람도 없어요.
지금 관 들어줄 사람도 그 관 들어주는데 기껏 해봐야 한 4-5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는 쉽게 다들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파편화해야 됩니다. 근데 파편화만 될수록 사람은 더 힘들어요. 살기 힘들고 그 안에서 죽음의 고독이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궁극적으로 홀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함께 하는 걸 함께 자녀들과도 함께하고 부모하고도 함께하고 좋은 이웃도 두고 좋은 친구도 두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거룩한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 하나님의 가족만큼 사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녀는 조언을 거절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보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통치자는 없어요. 완전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통치자가 왔다 또 다음 통치자가 오면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그 통치자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물론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늙은 왕보다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겠죠. 그러나 이 지혜로운 소년도 언젠가는 또 나이 먹고 늙고 고집센 사람이 또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의 통치자에게 우리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다 사실은 뭡니까? 학대자들이에요. 학대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1절에도 나왔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과 국민들을 학대하고 지배하고 선한 왕은 없어요. 역사를 봤을 때 선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자꾸 세종대왕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세종대왕은 변태 사이코라고. 근데 왜 자꾸 세종대왕 쓸데없이 한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한자 교육 꼭 시켜야 돼요. 한자가 이게 얼마나 좋은 뛰어난 글자입니다. 자꾸 한글이 위대하다. 한글이 뭐가 위대합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한자로 봐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자를 모르는 책 100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알겠더라고. 과거에 몇 년 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으면은 안 읽은 것 같아. 새로운 책이야. 그 왜 그러나 보니까 이거 한자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또 곁길로 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성경도 이 한자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말 그대로 읽을 수는 있지만 감옥이라는 것도 14절의 감옥. 이 감옥도 한자로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냥 감옥. 그냥 연상만 될지 뜻을, 그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 13절, 14절, 15절 보면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선한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완전한 통치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누구도 진짜 사람을 위하는 통치자가 없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왕중왕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민이에요, 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통치자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펼쳐놓고 그분에게 아뢰고 의논 드리고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나라와 국가는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와 통치자와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국민이.
우린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걸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지상의 통치자는 절대 좋은 통치자는 없습니다. 좋은 통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역사를 봐도 동양이든 서양이든 좋은 통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 이상한 짓 하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누르고 악을 행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행하고 국민과 백성을 통치했을 뿐이지 진짜 국민과 백성을 통치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그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세전에 택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셔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통치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요, 나의 왕이요, 그분이 권세자요, 그분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권세자입니다. 앞으로 장차 온 세상의 왕들도 통치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왕중왕이시. 그래서 예수님을 왕중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 제목이 왕중왕이 있죠? 예. 예수님 진정으로 왕이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온전한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원수 마귀와 사단을 왕으로 모신 그 불쌍한 노예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해봐야 결국은 그 포악한 사단의 그 압제 아래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엊그젠가 사고 났죠? 대학생들이 자동차 몰다가 그만 어디 호수인가 빠져갖고 5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운전하는 대학생이 운전 경력이 1년이라. 여러분 주변에 행여라도 운전면허 땄다고 같이 차 타고 가자면 절대 가면 안 돼. 혼자 가라 그래, 혼자. 운전면허 1년짜리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2,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자기가 무슨 카 레이서나 된 듯이 그냥 자랑하다가 사고 많이 나는데. 특히 젊은 애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차적으로 가장 많이 죽은 연령대가 20대예요. 왜? 그때는 그냥 그냥 앞뒤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고 났어요. 가지고 그냥 안타깝지만 새벽에 한밤중이라 누가 그냥 자동차가 운전 미숙이죠, 결국. 자동차 면허 1년 미만짜리가 더군다나 자기 차도 아니고 공유차로 했으니 그게 손에 있겠냐고요. 그것도 밤에 12시 넘어서. 아주 그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뒤에 3명 죽고 남자 2명. 얼마나 안타까워요.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20년, 30년. 우리 정지현 성도 같이 운전 잘하는.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누가 운전을 잘하는지 알아요. 딱 타보면 알아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운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진짜 편안하게 내가 옆에 앉고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지현 성도 운전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운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사고가 난리가 있겠어요? 안 났죠. 근데 운전이 미숙한 거예요.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만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냥 난간을 들이받아서 호수로 빠져갖고 15m 아래로 차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 그냥 다 키워놓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운전자를 잘못 택해요.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택하는 거예요. 무당을 택하고 석가를 택하고 교황을 택하고 수녀를 택하고 온갖 잡다한 그 쓰레기 같은 무경력자, 불량한 운전자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니 그 제대로 어디가 끝이 어떻게 돼?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운전자. 그분은 안전해. 그분이 내 삶을 운전하게 되면 더 이상 불안할 게 없어요. 그냥 팍 누워서 자면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운전자를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가지고 다 망해버려. 다 망해요. 결국은 다 망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운전자가 운전 못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운전하는 사람이 엉망이면 결국은 어딘가에서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운전자를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오늘 좀 분명히 좀 결단을 하세요. 이제까지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운전자를 누구를 택할 것인가? 내 인생의 운전자를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택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꽝 부닥쳐서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을 운전자로 택하세요. 예수님을 운전자로 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운전자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겁니다. 비참하게 할 겁니다. 고통을 받게 할 겁니다. 결국 사망에 처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운전자로 제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성삼위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제발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인도자의 운전자로 모시고 인생을 좀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하소서. 절대 좌우로 뒤로 좌충우동하지 말고 엄한 데로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장 천국이요 영생의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